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맘투맘 코리아 대표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맘투맘 엄마의 마음 열기에서 다루고 있는 요셉을 본받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제로는 용기와 끈기입니다. 지난번 만남에서는 다니엘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고결함과 정직한 성품으로 성장시키고 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용기와 끈기를 보여주는 요셉의 성품을 통해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길러내야 하는지에 관하여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임신했을 때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요? 저는 아이가 자라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또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가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그 말씀을 따라서 적용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유익이나 욕심, 이기심 등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선택을 위해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권리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이제는 성인이 된 자녀들이지만 저는 여전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잊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팀 한셀이라는 등반가가 한 산악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생을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잃게 되는 건가요? 혹시 도시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산행이 낯설어서 길을 잃게 되는 건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러면 나침반이나 지도를 잘 읽을 줄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에도 그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잃게 되는 걸까요? 그러자 그 산악인의 대답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잃게 되는 까닭은 가장 큰 이유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산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5마일 정도를 더 올라가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1마일도 채 가지 못해서 마음대로 다른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시는가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자녀 양육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충분한 끈기와 용기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인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끈기와 용기를 갖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끈기와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끈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요셉의 성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보여주는 요셉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과 흥망성쇠가 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의 인생은 불안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다른 자식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채색 옷을 특별히 요셉에게만 입혔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동생이지만 매우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채색 옷이 도대체 뭐길래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채색 옷 하면 어떤 옷을 떠올리게 되시나요?
성서시대 유대인들의 의생활에는 5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속옷과 겉옷, 허리띠, 터번, 모자처럼 머리에 쓰는 것이죠. 그리고 샌들이었습니다. 대체로 보통 사람들은 옷소매가 없는 원피스 같이 긴 속옷을 입고 일상생활을 합니다. 밭에서 일을 할 때도 이런 옷을 입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입은 채색옷, 케토네트 파심은 옷소매가 긴 속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형들은 요셉의 이 채색옷에 집착하고 시기를 했을까요? 요셉이 긴 팔이 있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손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족장이나 족장의 후계자만이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채색 옷을 요셉이 입었다는 것은 바로 요셉이 형들을 뒤로하고 족장이 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동생에게 족장의 계승권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 형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나중에는 꿈 이야기로 인해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분노까지도 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길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됩니다.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편에는 이 채색 옷이라는 단어에 모두 함축이 되어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야곱 가정의 불화는 요셉의 형들이나 요셉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으로 인한 결과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은 아버지의 편애와 극으로 치닫는 형들의 시기심과 함께 출발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엮이는 가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야곱의 인생 이야기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야곱도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편애와 차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 결과 오랜 세월 동안 서로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이 편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체험적으로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바로 이러한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인생 초반은 도덕적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용모가 준수한 요셉을 보고 주인집 보디발의 아내가 계획적으로 그를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지난과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고결함의 성품이 오늘 요셉에게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도 다니엘처럼 선제적 결단을 내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 총리가 될 때까지의 나이를 대략 17세에서 30세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젊은 나이의 청년이 성적인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제적인 결단을 내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제적인 결단의 삶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삶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세 번째 어려움은 정서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40장과 4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하여 감옥을 나가게 도와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무고함을 바로 왕에게 고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또 2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3년 정도로 보는 학자들도 있긴 한데요. 그에게는 이런 상황이 정서적으로 흔들리고 좌절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견디어내었습니다. 네 번째,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은 아마도 가족들을 진정으로 용서해야 하는 단계였을 것입니다. 관계적인 시험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가뭄을 피해서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온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된 형제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동생 요셉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을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용서의 문제에 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힘겨운 과제가 있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을 의지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셉의 용서가 결코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를 읽어보면 그는 형제들을 만났을 때 감정이 복받쳐서 울 곳을 찾아 방에 들어가서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45장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는지 바로의 궁중에까지도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지 않은 보기 드물게 멋진 남자가 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보냈던 그 어려운 고난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왜곡되지 않은 건강한 정신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있었던 이 용기를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요셉과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용기를 발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용기와 끈기라는 두 가지의 기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요셉의 생애에서 보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의 깊이가 용기와 끈기의 근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실제적인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용기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 용기가 필요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이나 악기를 새로 배우기 시작할 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연주회 같은 무대에 서는 경험도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겠죠. 어려운 일을 시도할 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친구들과 사귐이 필요할 때 수줍음이 많은 아이라면 그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옳은 일을 하게 될 때도 그 옳은 일에 대한 용기 있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만약 청소년기 아이들이 함께 놀다가 흡연을 권유받거나 또 음란물을 같이 보자고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이 청소년기인 우리에게는 부적절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또 상황을 전환시키거나 현장을 피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되기 전에 미리 그들만의 신앙적인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단호한 용기를 보여주는 상황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또 칭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지침은 우리 자녀가 두려워할 때를 잘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함께 마주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용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용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견디고 맞서는 능력이 바로 용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리고 죄가 없이 감옥에 갇힐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부모인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명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자녀가 힘들어할 때 느끼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알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두려움의 느낌을 인정해주고 표현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느끼는 두려움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그 정도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긴장되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괜찮다고 하고 뭘 그렇게 두려워하니? 떨지 마 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느끼는 두려움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은 결코 우리가 명령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두려움이 느껴질 때는 그 두려움을 다룰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두렵지? 떨리지? 엄마도 너라면 그럴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두려운 마음이 진정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해준다면 자녀가 기도를 해달라고 하거나 호흡을 크게 해본다던가 나름의 방법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상황을 스스로 찾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곁에 머물러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지침은 자녀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하거나 또 나이가 든 자녀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동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며 용서를 빌기 위해 용기를 내어야 했을 때의 기억들이 있으시죠? 또 치아를 처음 뺄 때에 무서웠던 기억,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할 때 아파서 안 맞겠다고 울었던 기억,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면서 발표를 했었던 기억, 또 친구와 싸우고 다음날 용기 내어서 사과를 했었던 기억, 여자친구와 또는 남자친구와 헤어졌던 시련의 기억, 수도 없는 경험담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자녀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나누며 함께 한다면 두려움과 용기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 지침은 일상에서 작은 성공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 성공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수줍음이 많은 자녀가 수업 시간에 앞에 나가서 발표를 했다면 온 마음을 실어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자녀가 친구들 모임에 초대를 받았다면 함께 기뻐해 주고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놀 것인지를 진지하게 의논하며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무언가를 견딜 수 있도록 어떻게 끈기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분야에서 끈기가 있기를 원하시나요? 아무래도 많은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공부하는 일에 끈기가 있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녀를 훈계할 때 너는 왜 그리 끈기가 없냐? 넌 왜 노력을 안 하니? 라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끈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심한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품을 비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격을 비난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끈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는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끈기를 가르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본보기와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매일 3시간씩 투자한다면 약 1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주고 그에 합당한 예화나 본이 되는 사람들의 일화를 찾아서 소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버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경험을 보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은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여러 고난을 버티고 견디어 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매일 자기의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학교 숙제를 먼저 하고 놀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쉬우신가요? 우리의 일상을 보면 잔소리와 야단으로 끝나는 경우가 아주 많을 것입니다. 책을 잘 읽지 않는 자녀에게 규칙적으로 책을 읽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책 읽기를 즐거워하도록 만드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가졌던 긍정적인 마인드를 우리 자녀들이 배운다면 좋을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서 생활하였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과도 또 감옥에 갇힌 죄수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았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는 데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연습의 결과를 칭찬하기 전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그 과정과 수고를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흔히들 칭찬은 무조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칭찬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금 잘한 일을 너무 크게 칭찬하는 것은 자녀를 허풍쟁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조금 실수한 일을 너무 크게 나무라는 것은 자녀를 겁쟁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직 배우는 과정 중에 있고 앞으로도 변화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실패의 경험이 오히려 자녀를 잘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좋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먼저 실망한다면 오히려 그 부모는 인내심을 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의 인내심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용기와 끈기를 필요로 합니다. 어찌 보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지만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성숙해져 가기도 합니다. 부모됨의 과정에는 수많은 훈련과 성장을 위한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아직 청소년기 자녀를 두지 않은 부모들은 앞으로 정말 힘든 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는 가장 힘겹고 가장 많은 끈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확신과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양육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고양이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작은 고양이가 거울에 비춰진 자기 이미지를 사자로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고 죄수로 감옥에 갇혀서 살았지만 결코 자신을 비천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눈이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요셉의 용기와 끈기를 배울 때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